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대교회는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투물루스 산줄기의 가운데 한 봉우리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라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일 정치, 경제의 중요한 큰 도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고요. 특히 양털 가공하는데 또 염색하는데 아주 그 기술이 탁월해서 부와 번창을 이루어갔고, 특히 이 나라는 이 암벽으로 탁 쌓여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봉우리처럼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아주 요새로 되어 있는. 그런데도 이 나라는 BC 549년경과 또 218년에 두 번이나 바사군에게 정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가 그 태만한다, 또 아니면 안일한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네 나라를 보호하는, 자기네 국가를 누가 감히 쳐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렇게 그 나라 자체가 봉우리로 되어 있고 이걸 들어오려면 이런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군사가, 병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들어올 수가 없고 마차는 당연히 못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이 사람들은 또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 돈은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을 치고 양털 가공을 하고 염색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돈은 많이 무역을 할 수가 있는데 전쟁은 아무도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떨까요? 방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왜? 누가 감히 우리를 쳐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처럼 누가 감히 교회를 건드리겠느냐? 태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앉아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그런데 교회도 흔들리고 있고, 지금 이 나라가 두 번이나 바사군에게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수모를 겪으면서 이 부가 있고요, 또 많은 것이 번창하고 물질이 풍부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어땠을까요? 그냥 태평한 거예요. 그냥 모든 정치적인 결탁하고요, 많은 사람들과 그냥 모든 것이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이 민족, 이 교회 속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만 그럴 게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정치와 타협하고 세상의 물질과 타협하고 세상의 인간들과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을 잘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어쩌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교회들은 그냥 무사안일하게 살았어요. 그냥 교회는 편안한 모습으로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면서 우리끼리 즐겁게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지금 이때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세상은 교회를 삼키려고 많은 이단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없애려고 계획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길을 찾고 있는데도 교회는 태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처럼, 이 사대교회처럼 우리는 절벽으로 쌓여있는 이 나라를 누가 쳐들어오겠느냐 하면서 자기는 무사한 일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교회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감히 누가 교회를 건드리겠느냐. 그런데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교인들만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메시지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악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 환경 속에서 지금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독신문을 통해서 보면은 약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쩌면은 그들은 문을 닫아야 마땅할 교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목회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기억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드세요? 내가 힘들 때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구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은 그래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서 사정하기보다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내가 타파해 나가는 거예요.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대야 되는가? 기대실 분은 한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진짜 누구에게 기대해야 될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매달려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진짜 기억해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 나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인기와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것은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도 10년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임기도 5년밖에 안 되잖아요. 10년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그 나라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갈 그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부를 위한다면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열심히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요. 열심히 그 시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의 인맥을 넓혀가면서 돈벌이에 휩싸여야 돼요. 그런데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이 귀중한 시간. 그것은 나의 영원한 영에 살 수 있는, 나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3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한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직 아니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는 아직 아니라고 있는 이때에 이 사대 교인들처럼 그 사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처럼 우리나라는 안반으로 둘러싸여서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도 바사군에게 2번이나 점령당하는 어리석음을 겪은 것처럼 내가 안심할 때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속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 위하여서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것을 기억했으면 마지막으로 굳게 잡고 지키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것을 기억해낸 나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굳게 잡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권하노니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인식에게 권하노니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나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바라보면서 기뻐 뛰던 그 모습, 그 열정,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까? 나의 과거의 이력으로 바꾸어지지는 않습니까? 이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드러내놓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권사고 어느 교회 장로고 어느 교회 집사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력을 드러내고 자기의 치장하기 바빴던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명령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 뭐예요? 나의 신앙을 풍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고 나의 죄악으로 얼룩졌던 모든 것을 감추고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면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눈에 안약을 발라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흰옷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나와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흰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 흰옷을 입는 거예요. 이 당시 4대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인간과 인간의 대화로, 인간의 모습으로 협상하고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와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부와 평안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타락의 길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사대 교인들에게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이럴 때 굳게 잡을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매달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깨어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으라는 건 뭐예요? 행실에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적으로 문란했고요. 또 세상과 결탁하여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고.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깨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우리가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멀리 나라와 민족, 경제와 교회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생각하십시오. 나만 세워지면 됩니다. 내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